따뜻한 봄이 되면서 여기저기 활동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스포츠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죠. 많은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들 또한 얼마 전에는 마라톤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비롯한 육상 경기들을 보면은 육상 경기에 혹시 경보라는 경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경보. 요즘은 유산소 운동 때문에 걷기를 하는데 걷기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발 중 한쪽의 발이 항상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빨리 걷는 것을 겨루는 육상 경기. 경보 경기 어릴 때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근데 이 경보 경기의 규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릎을 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펴고 이렇게 걷는 것이 좀 하다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사실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 이 지키는 것이 경보 경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 경보 경기를 하면서의 선수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자세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달리고 싶은 욕망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내 앞에 있는 불과 몇 걸음 앞에 간 사람이 이기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속력을 내면 내가 달려버리면 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욕망, 이게 자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욕구를 참는 것. 그런데 뛰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최고의 기록을 남긴다 하더라도 실격이죠.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은 어쩌면 육상 경기의 여러 종류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라토너처럼 달려야 되는 사람,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사람, 단거리 선수처럼 달리는, 또 경보 선수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 그리고 느긋하게 걷는 사람, 여러 종류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죠. 왜요? 내가 어떤 선수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 선수로 뛰어야 되는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아니면 걸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남들이 지금 달리고 있으니 나도 달려야 되나? 남들이 뛰니 나도 뛰어야 되나? 아니 걷고 있네? 이런 생각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요. 나도 열심히 달렸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좌절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똑같은 마음들일 겁니다. 인생 가운데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 그냥 다르게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그에 맞는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내 계획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보폭에 따르는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삶을 거기에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입니다. 남이 막 달린다 그래서 내가 달릴 게 아니라, 남이 쉰다 그래서 나도 쉴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안다면 그 삶 속에서 이 페이스대로 달리면은, 살아가면은 나는 결승점에 성공할 수 있어,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걸음에 맞춰주십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지금 낙담되고 좌절되고 또 뭔가 몰라서 방황된다면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아야 그게 진짜 계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지나온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들 다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그 약속을 내가 바꿔버려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속들이 빌공자의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공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거나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단순히 사람들의 말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찾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약속 안에서 찾는 거죠. 그 약속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뀌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뉘는 거죠.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채찍과 징계와 심판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암울하죠.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실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니 그들의 삶은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비극이죠. 자유민에서 종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멸망당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너무너무 처참한 일입니다. 그게 39장까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40장으로 건너오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건지실 하나님이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회복의 선포입니다. 끔찍하고 처참했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그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지만 내가 때가 되니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70년 때가 되니 내가 계획하던 때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면요,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채찍,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을 왜 때리시느냐, 심판을 왜 주시느냐, 회복을 위해서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걸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보듬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의 잘남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이 아무것도 그것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오셔서 보듬어 주시는 그거 위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고 그 위로 가운데서 내 아픔과 고통이 상처가 싸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걸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예, 세상에서 이걸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상은 위로보다는 상처 주기에 급하죠. 받기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는 받는데 그것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평안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진짜를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요, 상처가 여전히 남습니다. 아픔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완전한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내 그 고통들이 있어서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이것들은 과거에 속한 것들인데 이 과거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우리의 삶 전부는 똑같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데 항상 장애물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럼 먼저 요구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픔이 보듬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먼저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누려질 때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게 계속 골마 터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우리는 급급하다니까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면 아픔 향해 가지를 못하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인생이 허비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그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먼저 위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만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부터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유선언인 거죠. 이 자유선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민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인 죄로부터의 해결을,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돼. 이건 잊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자유민이 됐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비난받았어. 그래 너희들 벌써 70년 하면서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지금 당당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쁠까요? 남겨져 있는 것마저 다 하나님은 선포로, 자유로 선언을 해 주시니까요.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짠한 마음이 들어서 되신 게 아니라 이건 오래된 약속으로부터 진행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먼저 하셨죠.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것을 뭐라고 하시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나는 이제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될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았던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 복음의 시대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그 모습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죠. 내가 묶여있는 그 무엇,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고 나를 짊어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했던 그 죄로부터,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된 오래된 습성들 있지 않습니까? 내 욕망들 있고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는 그 욕심의 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늘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는데 그 죄책감을 끊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자유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거, 나를 붙들고 있는 거, 그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끊어지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것은 선포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노라. 너희 아픈 부분을 내가 만져주는 위로를 줄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어깨를 늘어들지 마시고 회복된 나를 찾아 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이 자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아 시인이라는 분이 쓴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라는 책의 시집 안에 있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게 힘 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그 위로를 서로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우리 목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습니다. 위로가 있다면 위로를 주신 다음에 반드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다 지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전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늘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형편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왜 주시느냐? 구원을 왜 주시느냐? 이게 이루어져야만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그 시작점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이 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뭘로 구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요, 지금까지 막혔던 것을 내가 뚫어줄게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없었던 그 장애로 막혀 있었던 그 길을 내가 열어줄게. 관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럼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그런데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그 길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 있다 한들 그것이 희미하거나 그 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인생살이에서 왜 방황합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겠죠. 특별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더욱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그 단절을 이제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막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 볼 수 있고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겠다라고, 그러니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편만히 계시는 분이 무슨 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대로 가운데 있는 평탄한 길을 통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언제나 먼저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열려진 대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인생의 문제도 그 안에서 풀어가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아니 그 길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길을 대로를 열고 평탄한 길을 줄 테니 준비하고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로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대로가 열렸는데 답답한 현실은 뭐냐면 대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 바로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깊게 파인 골짜기들이 있고요. 높이 솟아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험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떡 막혀 있으니 대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것들을 다 토해내지 못하고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깊게 패인 상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골짜기가 너무나 깊어요. 교만과 열등감의 산봉우리는 얼마나 높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은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만들어졌던 수많은 험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으로는 대로를 향해 갈 수가 없는 장애물만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대로가 열렸으니까, 대로 앞에 섰으니까, 구원의 길에 섰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야, 골짜기를 도두어 높은 산과 언덕은 평판해지게 만들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도록 해라고 그럽니다. 대로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골짜기를 메우고 싶은데 메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높은 산봉우리가 있어서 갈 길이 없는데 그거 평지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고, 험한 곳이 있는데 험한 곳을 고르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 상처난 거, 내 아픈 거, 내 교만과 열등감에 있는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 고통, 멸시, 이것의 상징입니다. 죽음까지 이르게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침과 회복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걸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을 붙잡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진짜 회복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길에서 기뻐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만났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 앞에 이렇게 되어져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걸 의탁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곳 위에 흐르게 되고 그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에게 모든 육체가 이것들을 다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죠. 이 영광은 이런 거예요. 뛰어나는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곳에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거죠. 너희가 볼 수 있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려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랍도록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셔야 합니다. 감사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근데 그 명령은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여기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한 문장으로 네 자신을 알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는데 어느 순간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뭉개져 버리는 것처럼 유한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죠. 사실 조금 있으면 이제 온 땅이 벚꽃이라는 아름다움, 정말 화려하고 환한 꽃들이 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꽃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처럼 지저분한 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시적이고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야? 아우, 절망스럽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아니, 폈다가 지는 때 지는 그 결말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많은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야, 아니야,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그게 아니고 소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급반전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데에 증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걸 증거로 내시는 게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야,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것은 바뀌어지고 사라지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바뀌는 거면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이것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다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갖고 있어서 잠깐의 유익은 줄지 모르나 금방 우리를 실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아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바뀔 것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지켜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가득한, 약속이 가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게.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는 인생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그러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조금은 잿빛구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소망이 있음을 아십시오. 아무리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그건 곧 사라져버릴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걸 붙잡고 갈 때,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하루하루 건너갈 때 머지않아 하나님은 그 소망을 꿈으로 현실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게 참 소망을 이렇게 주셨어. 결국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높은 산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소망 가운데 복된 걸음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니 답답하십니까? 편법이라도 동원해서 경보에서 달리고 싶은 그 마음처럼 조금 더 빨리 달려보고 싶으십니까? 여러 마음들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심령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분 주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